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에요,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시다가 순교하신 김사무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일본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북한 선교에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서울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라크에서 전쟁이 터졌고요, 김사무엘 목사님은 자신을 이라크로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참 전쟁 중일 때 김사무엘 목사님을 비롯한 청년들은 이라크로 갈 때에 유서를 쓰면서까지 그 땅에 들어갔었다라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전쟁 중에 이라크에 교회와 선교센터를 세우셨고요, 또한 상처받은 모든 피난민들과 그리고 전쟁 고아들을 또한 그렇게 양육하면서 케어하면서 그 이라크 땅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검사를 했는데 백혈암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김사무엘 목사님은요, 비전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백혈암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눈을 뜨니까 워싱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그다드가 보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싱턴이 현실이라면 바그다드는 김사무엘 목사님에게 비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전이 생기면 확신이 생깁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포로 출신인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이 술 맡은 관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책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였죠. 그래서 왕과 특별히 친밀했던 이 느헤미야는요,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왕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한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출신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자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믿음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은 현실을 헤쳐나가는 능력과 기술이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실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함께 동반될 때 그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1장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현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가 곧바로 취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였죠.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되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비전이 생기고요, 영안이 눈이 뜨여져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영적인 문제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가 생각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계속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더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비전의 이 회복이 필요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우리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이 나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장 본문을 읽었는데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장에서는요 느헤미야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르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월과 기슬르월과 니산월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4개월이라는 시간이 계산이 돼요. 이 4개월의 기도함으로부터 4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느헤미야는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이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때를 기다렸나요? 느헤미야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자신에게 먼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물을 때까지 이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서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은 보는 것이고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비전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표정을, 슬픈 기색을 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보인 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슬픈 기색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만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느헤미야가 했는데 이제는 느헤미야보다 왕이 더 조급해졌어요.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인지, 왜 느헤미야가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지 느헤미야보다 왕이 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왕이요 이 느헤미야의 안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와 각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친밀했기 때문에 친구의 슬픈 표정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요, 술 맡은 이 관원의 심기가 불편하면 이 왕 자신의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왕은 굉장히 이 느헤미야의 슬픈 기색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멘탈을 단단히 붙잡아야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어떠한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표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이 본인에게 질문을 하자 어떠한 생각을 직감하게 되었는가?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직감하게 되고, 그 왕의 질문에 대해서 용기 있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밀해도요 느헤미야는 신하이고 아닥사스다는 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은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답할 때 어떠한 마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두려웠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 내지 말아야 할 때 용기 내고, 용기를 내야 할 때는 오히려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용기는 어떻게 해야 생겨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비록 왕 앞이지만 평소에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려웠으나 대답할 수가 있었고, 두려웠으나 입술이 떨렸으나 준비한 대로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거침없이 대답을 했죠.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준비된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준비가 기도하면서 되었기 때문에 준비된 그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긴장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느헤미야가 이 요구를 왕에게 할 때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벌어지지 않을 것만 같을 때 우리는 굉장히 떨려하죠.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안 될 것 같은 일을 되게 할 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실제 이 느헤미야의 주문은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4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이 다시 한 번 더 성벽을 재건축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부정적으로 하게 되었고, 이 편지를 보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반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성벽을 더 이상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의 요청은 왕이 내리신 그 명령에 대해서 번복하라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왕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였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신하였고 아닥사스다는 왕이에요. 느헤미야처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도 모르게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전은요, 이 책을 읽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오너가 있는 그러한 회사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러한 환경들이 내게 비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평생 이 직장에서 일할 것인가? 내가 평생 이 일에 헌신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왜 직장을 옮기고 여러 사업에 도전을 할까요? 비전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평생에 몸바칠 그 비전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고민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제포유 청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전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느헤미야처럼 침묵하고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요, 왕과 왕비가 있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과 왕비가 있었다라는 이 기록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식 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인 이 공식 석상에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야,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 언제쯤이면 다시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이미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고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언제 돌아오겠다라는 이 기한을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막힘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준비된 사람만이 가능하죠. 느헤미야가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준비했다면 왕의 질문에 대해서 당황해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즉각적인 대답들이 오히려 질문을 해나가는 왕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었을까요?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계획과 이 고민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물어볼 때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느헤미야가 대답했다면 그동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곧바로 왕에게 다음 요청을 하게 되죠.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 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기도로 모든 플랜을 다 세워놨었어요. 왕이 허락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할지, 무엇을 준비할지, 무엇을 이야기할지,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일의 순서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비전이 생기고요, 또한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세우되 철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계속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 기도한 사람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할 것인가,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도 도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비전을 기도로 지혜롭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된 공을 자기 자신에게 있거나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위에 있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오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위에 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요, 처음에는 25명 정도, 12가정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 청년들이 한 주 예배 드릴 때 5, 6천 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왜 온누리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일까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목회 방침이나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좋아서 모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멋지고 좋아서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교회 건물 양재에 있는 예수님상, 우리 다 좋아하죠. 그 예수님상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이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것이죠. 고 하영조 목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겼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비전을 선포했더니 그 비전을 보고 청년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함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방침도 시시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죠. 특히 요즘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예비신랑 신부, 우리 제이포유 청년들 지금 완전 비상이에요.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에 하객 초대를 마음껏 할 수 없다, 소수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저의 결혼식이 이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이, 왜 내 결혼식에 이런 일이 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속상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공감되고 이해가 돼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며칠 뒤에 다시 그 청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락이 해와서는 목사님, 예식장과는 이야기가 잘 되었고요, 처음에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목사님, 이젠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깨달았는지를 알려주냐면, 그래, 진짜 결혼한 이후에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아무리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것을 잠시 잊고 있었구나.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내가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구나.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잊고 있었던 나의 이 믿음과 신앙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잃어버렸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회복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아주 기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이 다시 기쁨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청년의 고백과 같이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위에 여전히 있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손길이 바로 내 위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에요. 은혜는 변함없이 임하고 있지만 그 은혜의 손길 위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제이포유 우리 리더십들, 우리 사역 팀장님들,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순원들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리더십을 섬기고, 또한 예배가 많이 한계가 있고 제약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리더십들과 예배 팀장들과 모든 예배 스태프들이, 우리 J4U 우리 일꾼들이, 우리 MC단들이, 모든 리더십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 우리 J4U 공동체는요, 코로나 중에 특별히 이 양육과 사역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콜링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올해 코로나가 올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두 분 전도사님과, 그리고 또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J4U에 온 지 15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하고도 좀 더 지났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면서 사역한 지는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 절반이죠. 우리 두 분 전도사님 사역을 시작하게 됐구나, 내가 드디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큰 포부를 안고 여러분 앞에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한 지 2달 만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역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솔직히 회의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온라인을 하더라도 방역 수칙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J4U 공동체를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은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섬기고 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부어 주신다면, 비록 환경은 무너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섬김과 이 사역과 이 소명과 이 부르심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로 예배에 제한이 있었을 때부터 이 공동체의 영적 주제를 저희가 비스틸로 잡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셨을 때 우리 양쪽 스크린에 빔을 쏘았던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Be still. Be still은 여전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변했는데 변치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영적 주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4의 공동체 리더십 여러분, 사역 중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부르셨고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J4U 청년 여러분, 직장생활 너무 암담합니까? 직장에 소망이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할까? 도대체 내 기도는 응답이 되고 있는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있다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직장 상황 가운데 여러분 책상에서 기도하기 어렵다면 조용히 사람이 없는 화장실 한켠으로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곳에 부르신 거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방에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가정으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취업 준비 중에 있고 결혼 준비 중에 있고 오히려 비전을 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상황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는데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확신은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비전을 완성케 해 갑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느헤미야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용기가 있으신가요? 언제 가장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나요? 다음 거처가 마련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여러분 언제 상사에게 가장 당당하게 확신에 찬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음 직장이 정해져 있을 때, 그렇죠.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비록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다음 거처가 마련되어져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애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소망,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록 연약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 죄로, 그 십자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생애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천국 소망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비록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그 은혜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내는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비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바람 앞에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운 촛불과 같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비전과 사명과 소명, 부르심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기도함으로 비전을 되찾고 믿음의 확신과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지금 느헤미야의 영성, 느헤미야의 기도, 그의 비전, 그의 간절함을 우리가 본받게 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다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함께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시간 합심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불러주신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졌고 우리가 믿고 확신했던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떠내려가는 이 모든 풍랑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사오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변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나뭇가지, 하나님의 그 기둥을 붙들고 있을 때에 어떤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풍랑이 지나갈 때에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그 기둥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신뢰가 들어가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신뢰가 들어가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신뢰가 들어가다 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람 앞에 것을 말듯 아버지 하나님, 위태로운 우리의 촛불과 같은 이 신앙, 우리의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신뢰가 들어가다 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무너져 있는 우리의 성벽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 무너진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던 모든 성벽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무너졌던 비전,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형식적인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로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어려움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안의 눈이 뜨여져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부르심의 순종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상황은 너무나 척박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오니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려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위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 확신을 갖고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